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타 종교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보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만이 갖는 그러한 독특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종교 안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 또 내세울 것 있는 사람이 우리를 상대해 주면 참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감동이 없는 듯 느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 이보다 또 더 큰 은혜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 관계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앞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에 네 자손이 아주 편만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다. 또한 반드시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개인적인 그 미래에 대한 내용들도 알려주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 일생 가운데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듣고 있었지만은 이제 이 창세기 28장에 와서 루스라는 곳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0절과 22절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먹고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 확신의 표로 지금 2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11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11조 드려야 되느냐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구약의 그런 역사 가운데 나온 거니 신약시대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는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조,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으로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구약적 근거를 갖는지 신약까지 의미를 주는지 그 논쟁 중요한 것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중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적신, 발가송이 몸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도전이 있게 되니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보게 되니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 받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 좋을 걸.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하면 그 무례 아니겠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입히고 먹이고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그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귀합니다. 오늘 그것을 20절은 서원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이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맹세의 그런 기도 올리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서원 기도를 신중히 해야 된다는 뜻이지 나는 이거 못 지키면 큰 벌 받으니까 아예 안 하고 말아. 그런 교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면 더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 감당하면 넘치는 복과 은총이 있게 됩니다. 신중하게 서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서원 기도했는데 도저히 갚을 상황들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충동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민수기 3장 30장에 보면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거기 말씀 보면 만약 어떤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반대하면 그 서원 기도가 무효가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들을 깊이 살펴보면 영적인 판단자, 구약시대에는 그 아버지와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십이라고 얘기하지요. 자기의 그 머리됨, 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판단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영적 판단자가 생각을 할 때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섣불리 그렇게 기도했다 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간절히 다시 취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중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니
성령님께 자꾸 기도해서 그 기도한 후에 반드시 지키는 일이 귀합니다. 예컨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서운한 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야 될지를 계속 물으세요. 그래도 평안함을 주시면 그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와가지고 제가 헌금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탈이 안 생기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은 그 소원 기도는 아주 복된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